우리 유치원생들 그리고 교사,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보니까 소망이 보이네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가짜 소망이 아니고 참 소망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4시가 되면은 다 되는데, 근데 다 24시 안 된 사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내용으로 24 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가 된다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진짜 24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25. 이거 이제 응답이거든, 이게.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러면은 영원한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주인공. 꼭 우리 유치부생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 이 시대 남은 자, 여러분들 렘넌트잖아요. 렘넌트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군데군데서 또 만남과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 속에서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을 통해서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는데 오늘 읽은 이제 성경이 그 내용이죠.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성도로서 구별된 자잖아요. 그러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됐다, 불신자에서 구별됐다 그래서 이제 성도인데, 구별됐는데 누구 것이에요? 내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양 아니고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했어요. 영접시키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이 다 24시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고 이렇게 양육한다 할지라도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인생에 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는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그 사람 만나면 전도 현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교육자나 아니면 중직자나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다가 괜찮은 인물 만나면은 목사님한테 잘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딱 이제 양육하고 이제 좀 숨기려고 하죠. 왜? 이제 계산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동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데 교회마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지금 유치부생들 맡았다고 해서 내 양이에요? 내 양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어린 양 아니고 내 어린 양이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너가 제자 삼으라 그 말인 줄 아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가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늘 내 제자 삼으려고.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 목사의 양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내 제자 아닙니다. 내 양도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말씀 대언자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전달해야 될 것을 내가 받아서 전달한 것뿐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막 꼬거나 또 내 영향권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 장로님들도 누구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본이 되어지고 나에게 영향받으면 제대로 안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사명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안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직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교사하면 안 돼요. 그런 중심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사랑과 사명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나 이거 없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라도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나 그 교역자, 중직자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비단 애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직이잖아요. 그 사랑에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동기가 내한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복음 모르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치유받을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 30년 또 평생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다 치유받으셨죠? 이제 다 끝나셨죠? 치유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재림하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을 이제 떠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치유돼야 돼요. 그래 치유가 돼야만이 이제 서밋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 완전히 됐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중심이 돼 있으면 이제 치유된 거죠. 서밋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서밋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만 2, 3, 7과 5천 종족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치유도 안 됐는데 서밋 되려고 그러죠. 치유도 안 됐는데 서밋도 안 됐는데 2, 3, 7, 5천 종족 운운하면서 기도는 거창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한 번뿐인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요. 한 번. 한 번뿐이요. 몇 번이다고요? 한 번뿐. 자,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한 번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무슨 일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될까? 그것은 전도자를 이제 돕는 거죠. 전도자를 돕는다 이 말은 전도자만 나는 돕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 아니라 내가 전도자가 돼야만 전도자를 이해하게 되고 전도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전도자를 돕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건 이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지구상에서 최상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의 대일 속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결론만 내면 안 돼요. 결단 딱 내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확신을 딱 하고 확정을 짓고 올인하고 딱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강해갖고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이거 갑옷 입어갖고는 다 뚫립니다. 여기만 남았는데도 죽었잖아요. 골략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기만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인생 돼야 되겠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뭔가, 인생. 뭐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일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삼생이 있겠다.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지 들은 거 이해하면서. 일생이 뭐죠?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일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불신자, 이렇게 불신자 일생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이생은 뭐 교인, 성도라고 해야 되겠죠. 죽었던 자가 살았으니까 이생이잖아요. 그래서 삼생은 뭐예요? 삼생은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삼생? 이거 전도자예요, 전도자. 성경은 불신자가 봐서 이해되는 거 있고 성도들이 봤을 때 이해되는 거 있는데, 성도라도 절대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전도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일생으로 끝나는데 이생으로 만족했어야 하는데 삼생을 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전도자예요. 안 깨달아진데 옆에서 아무리 너 시대 살릴 전도자다 따라해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 여러분 정체성이 뭘까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지금 나오는 메시지죠. 지금 이제 237 나라를 넘어서 여기는 아무나 가도 되는데요. 237 나라는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5천 종족 여기는 아무나 가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본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망대. 파수꾼이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려면 망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망대. 그럼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가? 망대가 되려면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안 되면 망대라고 할 수 없어요. 망하는 망대는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망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본 치유가 무엇인가? 3 근원 치유입니다. 근원 치유. 3 근원 치유. 자, 그리스도께서 3 근원 치유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0장 거기는 전부 다 네피림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고 다 장악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불신자들 특히. 불신자들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신이라.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 고집 센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영적인 문제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방주.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네피림에 걸린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죠. 근원 치유. 창세기 3장 6장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로 떠나라는 거죠. 왜? 떠나서 내가 떠나야만이 앞으로 갈대아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야 돼요?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메시아가 오실 땅.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6장 14절 그리스도. 12장 1절로 3절 그리스도. 3 근본 치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3 근본 치유. 그리고 이제 재앙 문화 치유가 돼요. 재앙 문화. 재앙이 이제 문화화 됐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강단을 통해서 본부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재앙 문화를 치유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이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세상의 문화가 무속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무속 문화가 점하여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우상 문화 에베소 지역에 전 지역에 우상이 막 가득 차 있었잖아요. 19장 8절로 20절 우리 지역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 재앙 문화 치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흑암을 꺾은 거잖아요. 재앙 문화를 다 치유한 겁니다. 여수 복음화 하려면은 이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 치유돼야만 전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재앙 문화가 무너져야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제자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후대 치유입니다. 후대 치유. 후대들이 전부 다 좀 심각하잖아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제자 나오면은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회당으로. 회당에 왜 회당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회당에 가면 물론 어른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애들이 또 있으니까 그 애들에게 가서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없었던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 간 것은 지금 이 현장에 누구도 안 가는 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 안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나라가 뭐예요? 사탄의 나라, 세상 임금, 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안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기도 이런 비밀을 가르친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이나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던지 석 달 동안 사도들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졌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신에 그 잘못된 그 망대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어도. 그래서 지금 12가지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 6가지에다가 불순자 상태, 현장의 불순자 상태. 그래서 여기 12가지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정신병인데 다른 뭐 그 마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신병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자, 그래서 근본 이제 치유가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치유가 돼요. 교회 치유. 교회가 치유되어야 된다. 그 말은 교회가 사탄의 뭐가 됐어요? 사탄의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망대가. 여러분 교회가 사탄의 망대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교회가 지금 사탄의 망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절간이 사탄의 망대 그러면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남묘호랭교 뭐 어디 천리교 아니면 뭐 신천지가 사탄의 망대다 그러면 아 그래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해질 수 있는데 교회가 그런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그런다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2장 1절로 18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시비를 건 거예요. 그 시비 걸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잘했다고 박수 쳐야 돼요? 비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고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감사해야지. 11장 19절로 30절에 여기도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이리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대단하죠? 핍박 때문에 이제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복음 이해됐어요? 안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속에 강한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요새, 강한 진 그랬잖아요. 강한 진, 이제 요새 같은 아주 그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 사도들 막 이런 사람들 보고 한 이야기예요. 강한 진. 그래서 그 강한 진이 뭐냐면은 그 이론, 자기 생각 이것이 강한 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이 뭐예요? 이제 그 베드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책망한 내용이. 그 사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취급 안 해줬어요. 왜?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훈련 받아야지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지금 사도도 아니다. 그런데 이리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골네르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야고보 사도가 오니까 식사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막 딴전 피우고 이제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제 그 바나바도 쳐다보고 그거 이제 외식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거다. 떳떳하게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은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자기들 전통에 따라서 아니 이방인이 개같이 산 그 저 이방인들이 인간도 아닌 저 쓰레기들이 복음 한 번 듣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있을 수 없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훈련받았지. 전통을 지켰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절기 지키지. 응?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율법 조항을 줬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더 만들어가지고 더 많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돼. 전통 지켜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안 깨달아진 거죠.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문화에 꼼짝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문화에 꼼짝 못해요. 그 지역마다 보면은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 전부 다 그 제사 지내는 겁니다. 가면은 뭐 시장들, 뭐 군수들, 뭐 그 지역의 유지들 와가지고 점쟁이 불려서 막 구다면서 그 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죠. 사단. 그래서 세상 신 그래요. 세상 신. 신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왜? 세상 임금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은 아주 별볼일 없는데 옛날 임금이나 왕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된 부흥이 안 되고 늘 어느 정도 부흥되면 또 그 속에서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망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고,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리 막 큰 역사 일어났네, 증거 일어났네, 대단한 일을 했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로 내가 사실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성취가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정표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은 믿죠. 말은 믿고 기도 얼마나 또 잘합니까? 대표기도 요즘은 이제 써가지고 와서 하니까 얼마나 또 편해요. 다 메시지 정리하고 하니까 뭐 청산 유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앞뒤 조리게 딱 맞도록 해가지고 하니까 감동되지요. 아멘하고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순간에 보면 또 와요,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어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펄펄 뛰고 있는데 중요한 때 보면 자기 의견이 있어, 자기 주장이 있어, 할 말이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유 있으니까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 잘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증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내가 손해된 일 나오면 금방 막 틀어버리잖아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계산 가지고. 이거 치유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근본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거 근본이에요. 근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세계교회가 왜 문 닫겠어요? 유대교회가 왜 이렇게 문 닫겠어요? 안 되죠. 교회가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이 모양이야. 베드로가 알고 봤더니, 베드로 진짜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안 버린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했을 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아라. 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했는데 안 될 것을 뻔히 아시니까 주님이. 21절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막 체포되고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막 이야기했잖아요.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볼 때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보면 야, 베드로 최고야, 최고. 그냥 수제자 아니구만. 야, 저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지 의리가 있고 저 진짜 제자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지켜봐야 돼요. 한 번 보고 홀가닥하고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1년 돼 갖고 알겠어요. 30년 돼도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은 다 감추고 있는데 속 안 드러내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강은 알지만. 그래서 옛말에도 뭐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다 사람 겪어보면 알겠죠? 겪어보면 알아요.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 치유. 치유가 돼야만 서밋이 돼야만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서밋이 돼야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렘넌트만 키우기 위해서 그 공과칙만 공부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쪼가리지밖에 안 돼. 쪼가리 지식이야, 그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 애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치유. 현장 치유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선교지가 있어야 돼. 나의 선교지.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교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역이 있어야 돼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 안 받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말씀하셨어야 하던데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이미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여수 지역을 놓고 볼 때 여수 전 지역을 여러분들이 다 못해요. 그러면 황금무장이나 사각지나 재앙지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이 아파트 한 단지도 될 수 있고, 아파트 해봐야 예전으로 말한다면 큰 마을이잖아요. 아파트 그 단지 하나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었구나.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마음에 담겨지고 관심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의 현장이 되는 거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의 선교지, 나의 현장이 없으면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현장 속에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현장이 마음에 안 담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 들어갑니까? 이미 그 광야에 있을 때 민수기에 보면 다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간 거예요. 지파마다 다 분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지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 그러면은 나의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동네를 누가 나한테 줬다, 선물로 줬다. 응? 여기 무슨 동이죠? 예? 학동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진짜 내 것이 됐어요. 그러면 학동 지역을 누가 줬는데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지요. 내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관리하지? 관리하기 전에 내가 분석해야 되겠구나.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의 그 상황들을 살피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살피고,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경제 수준은 어떤가, 문화는 어떤가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보고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석이 이제 되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라 그래도 내 것이 돼 있으면 분석이 되게 돼 있는 거죠. 문화 수준, 생활, 영적 배경과 그 흐름, 이거 이제 분석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면은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하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여기는 제자가 몇 명 일어나면 되겠구나. 뭐 그런 것으로부터 여기는 어떤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12망대, 12망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12이라는 것은 그 개수로 꼭 12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중직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사도와 70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그 본질이 뭐냐면, 목사는 이제 쉽게 말해 사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직자는 70인 제자들, 70인 제자, 70인 제자 세워서 현장에 보내잖아요.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에 이제 거기서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도 받고 이제 12망대를 이제 세우는 거죠. 70인 제자. 그래서 한 중직자가 70군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12망대가 예를 들어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 이제 24 제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할 때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교지가 있는 사람은 이미 24시가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24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가 없으면 현장이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의 현장 캠프가 되는 거죠. 현장 캠프. 현장 캠프. 여러분들은 빛을 받았잖아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가졌으니까 빛을 비추는 인생, 캠프 인생이에요. 캠프 인생. 캠프 인생이면 여러분들은 날 받아서 캠프해야 돼요. 인생 캠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소 정해놓고 기도한다. 응? 특별한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는 거죠. 24시가 돼야 돼요. 장소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나에게 주셨으니까 현장을 이제 캠프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오는 것이 뭐예요? 캠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 그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 제자들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거죠. 인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고 세밀하게 인도받으니까 장수, 사람, 일 다 가르쳐 주시고 현장 캠프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는 늘 때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적인 자녀들 낳아도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았다. 막 대경사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내가 만나게 됐다.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그 감격과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다른 맛이 아니고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때우는 겁니다. 막 열심히 하고 의도를 가지고 내 편 만들고 몰래 막 그렇게 하고 또 내 소유 만들려고 그러고 내 제자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때운다.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인도 이제 못 받으면은 사탄에게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죠.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계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진짜 변화받고 이 지역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바울하고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들 분별을 해야 돼요, 영들 분별. 영들 분별. 거의 보니까 그 성도들은 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중직자도 좀 구분 못 하고.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야, 저분은 열심히 잘한다. 야,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사람들은 막 열심히 잘하면 막 잘한 줄 알잖아요. 두고 보면 그거 아닌데, 속셈이 있는 것인데. 그래, 영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복음 막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속에 숨겨진 이런 거 이거 안 버리면 결국 가서는 교회에 다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장 캠프 나의 성견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24 기도가 되도록 하고 캠프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되어지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게 캠프잖아 이게. 뭐 그래서 영들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영들을 분별하는 거. 영들은 이제 분별 못하면 열심히 하고도 이제 실패하는데 유대인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인들. 그러면은 이제 뭘 분별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 거의 다 속잖아요.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아가씨들 저기 막 부산에 일하러 가고 막 서울로 일하러 가고 이제 공순이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면은 또 거기에 또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뭐 속이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일,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은사가 있었죠.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 가지고 막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선악.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분별해라. 영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탈다락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탈다락.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에 잘 나가든 소위 말해 잘 나가든 다락방 운동에 앞서가고 강사하고 교회다 그러고 막 모델 교회다 그러고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봐보세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100몇 가지 막
만들어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우리는 뭐 그 카톡방에 있으면 뭐 실명해갖고 나오잖아요. 이름 나오거나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 이상한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니 어른들이 목회자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사람을 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막 잔인하게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들을 다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들. 그 사람들이 강의하고 뭐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이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평생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속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영들을 다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지 이제 교회에서도 혼란이 없어지고 시험도 안 들고 이런 거 있으면 막 계속해서 이제 막 갈등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아마 우리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교회마다 그 사단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 못하도록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셨을까? 요즘 와서 많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세웠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참 문제가 많구나 이것도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미래 치유입니다. 미래 치유. 미래는 오기 때문에 치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치유 안 해도 될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미래 치유는 다른 말로 하면 후대 치유입니다. 후대 치유. 교사의 가장 큰 죄가 뭐죠? 교사의 가장 큰 죄. 교회사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다른 거.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세계 복음화의 언약 말고 다른 거 심는 거예요. 윤리 도덕 막 열심히 처세술 뭐 이 세상 방법 이런 거. 그냥 교사들이 그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그 중고등부 애들이 좀 한 5명 정도 되나 더 되나? 근데 이 애들이 막 예배도 나왔을 뿐이 예배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왜?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막 하면서 죽었다가 통제를 못 해요. 부모도 안 되고 교사들도 안 되고. 근데 그 애들이 어디 출신이겠어요? 유치원 그 성교원 다 출신들인데. 그러면 어릴 때 지금 유치원 막 이때 제대로 복음 안 심었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거든요. 제대로 복음 안 심으면 시간 지나면 통제불능입니다.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 아닙니다. 부모도 못 해봐요. 왜? 영적인 데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 지금 헌신 예배인데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교사 한 사람이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심는 것은 진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재앙 다 사라집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미래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래 준비. 미래 준비. 237 5천 종족. 앞으로 이제 심각한 위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5천 종족은 누구도 뭐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렘넌트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TCK. 그 다음에 뭐예요? CCK. NCK. 쉽게 말해서 TCK 제3의 문화권 속에 있는 애들. 해외에서 와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문화권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CCK 크로스 완전히 이제 뭡니까 닫혀버린 거. 북한 같은데 북한 거기는 복음 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 들었다 그러면 발각되면 바로 사형시키니까. NCK 여기는 문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저기 아프리카에 맨발로 다니고 옷도 없고 막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거기가 뭐 문화가 있겠습니까?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 준비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처음에 뭐가 들어갔는가가 그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 놓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인데 그때 복음 오직 복음 안 넣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복음 그렇게 이야기해도 복음은 안전하고 애들 좋아하는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막 놀이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챙기고 열심히 하고 그거 뭐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응? 모르는 사람은 막 열심히 잘한다 그러지. 전혀 도움 안 되고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무엇으로 세워야 돼요? 서밋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밋으로 세워라. 그래서 순서가 뭐죠? 치유가 되고 치유되면은 이제 서밋이 되는 거죠. 치유되면은. 서밋이 되어지면 24, 25 영혼의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 이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이전에 치유가 되면은 뭐가 돼요? 서밋이 되고 서밋이 돼야만 24, 25 영혼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1세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 다락방 1세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우리 중직자들 나이도 드시는데 누가 발판이 될 수 있겠어요? 발판 역할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죠. 미래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발판.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있잖아요. 발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에 6월 6일 날 태영 유치부 총 몇 강 했어요? 3강 했죠. 거기에 1강이 뭐예요? 24의 주인공, 2강은 25의 주인공, 3강은 영혼 속의 주인공. 이건 그 메시지를 듣고만 끝났을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사들은 이 메시지를 또 들으시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짜 내가 교사 돼야 되겠다. 이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어제는 이제 먼저 알 것이 있고, 먼저 알 것을 모르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또 할 것인데 이건 놔두고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응답받는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7응답받는 교사. 그래, 먼저 할 것이 7응답을 받는 교사가 돼야만, 이 응답을 받는 교사가 돼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교사가 7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우리 후대를
24, 25 영혼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7가지니까 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서밋 타임.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호흡하면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서밋 타임. 그래서 내가 먼저 서밋이 돼야만 서밋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뭐죠? 영적 서밋의 목표가 있어요. 서밋의 목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300%. 그래야 이제 파수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서밋 응답입니다. 응답.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청소부로 가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메시지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흐름 속에. 5가지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전도운동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흐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까 이거요. 그러죠. 내 현장. 그리고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한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도받고 그 렘넌트 인재들을 키우는 가족 삼게 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영적 서밋 신분입니다. 신분.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777 이거 누리고 있으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여러분 신분 때문에 축복이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분 따라서 이제 권세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신분 따라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서밋 전도입니다. 서밋 전도. 전혀 이제 어렵지 않죠. 서밋 전도가 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전도할 때, 이 사람 만만하겠다. 이 사람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수용만 하면 그 사람 수준밖에 안 되니까 초월하고, 그러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답을 주는 것이 이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말을 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게 전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영적 서밋 선교. 3가지 이제 캠프,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 이제 영적 서밋 선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이것을 누려야 되고 교사들은 반드시 이거 누려야 될까요? 안 누려야 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사들.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한번 들으면은 놀면서도 딱 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돼.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어떻든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애들이 싫어해요. 왜? 영적으로 충돌이 되니까. 그래도 복음을 이야기해요. 어른들은 가만 세워놓고 40일간 집중해도 안 들어갑니다. 또 뻘소리해요.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어찌 그리 단정하고 아는 체 하십니까? 난 단정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체험했고 내가 다 보고 겪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누구 무시하거나 뭐 비난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것을 늘 체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또 목회를 지금 뭐 우리 다락방에서 30년이지
다락방 하기 전까지 한 거 하면 4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뭐 진짜 소망 정도가 아니고 참 소망이 막 넘치게 돼서 나 부러워서 진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너무 뭐라 할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힘이 빠지려고. 너무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나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다락방 안 해버릴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다락방은 뭐 세계복음화 해보자 그 운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미리 말해줬어요. 왜 말해줬어요? 그 시대의 전도자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뭐 개교의 목사님들이만 안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시대마다 노아 시대 때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노아 말 들어야 돼요. 왜 노아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시대에 미션을 주셨으니까 안 들으면 그 손해예요. 안 들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거의 4대만 다 성취되잖아요. 다 이사야 말 들어야 돼요. 포로전에 그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그게 주셨잖아요. 안 들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바벨론에 포로된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친 바벨론 파다 그래갖고 죽였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시대 전도자 말을 안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바울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발악을 하죠, 사단이. 왜?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 시대 전도자는 제가 볼 때는 유광수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연구해 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연구 다 해봤는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영적인 세계도 모르면서 신학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안 믿어. 성경도 안 믿어. 그런데 목회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믿으세요. 그렇게 할 뿐이지 속으로는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고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저는 영적으로 돌연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분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내가 밑바닥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컴백 요소가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컴백 요소가 있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돌아갈 때가 많으니까. 어부하다가 그물 다 씻어갖고 창고에다가 고이 보관해놔. 수틀리면 안 되면 가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따라가기 위해서 딱 컴백 요소를 없애버리잖아요. 대농하는 사람인데 소 잡아 그냥 잔치해버리고 기구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 해야 돼요. 옛날에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배를 불태운다 그러잖아요. 왜? 전쟁하다가 겁나가지고 이제 막 도망 오게 되면은 또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미리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참수만 교회 굉장한 교회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속에 들어와서 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막 다락방 한다고 해도 다 흔들흔들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바람 한번 부니까 다 사거리 무너지잖아요. 응? 추풍 낙엽이 아니라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일어나서 멋있게 세계 복음 할 겁니다. 많은 숫자 있으면 좋겠지만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시대마다 3명, 4명, 5명, 7명 다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 출 바벨론, 출 아람 뭐 다 이야기했잖아요. 출 로마 할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속에 진짜 끝까지 남아서 쓰임 받는 사람 진짜 제자가 돼야지. 제자인 채 하는 무리 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끝까지 제자인 채 하는 무리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고 한다면 기적이 수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결론이 뭐냐?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기념비 남겨야 되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작품. 여러분 인생을 살았으면은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작품 남겨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유산을 남겨야 돼요. 유산. 남길 유산이 없다. 불행한 거죠. 작품이 없다. 그것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발자취를 남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3시대를 열어야 3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3시대가 뭐죠? 셋들 시대. 목표가 이겁니다. 셋들 교회 아시죠? 그리고 이제 금토일 시대. 이건 이제 치유, 서밋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묵상 시대. 7망대, 7재정, 7이정표, 333. 3 집중, 3세팅, 3응답.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정리를 하세요. 3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서밋을 해야 돼요. 3서밋. 그래서 서밋 기도. 이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 속에. 일 생기면 기도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고 더 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서밋 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뭐예요? 시스템. 그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과 이 축복, 재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늘 누려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침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막 기도가 되어주고 문제 왔으면 이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딱 자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한참 헤매다가 메시지 듣고 그랬구나 하고 뒷북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서밋 작품. 우리는 성공이 목적 아니고 성공 뒤의 것이다 그랬죠. 세계복음화. 그리고 기념비를 남겨야 되니까 그 기념비를 남길 그 중심이 돼야 돼. 중심.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바울 고백인 거 보아보세요. 바울. 과거에 이 바울은 굉장히 사랑할 것이 많았어요. 자기 가정 배경에다가 자기 실력에다가 이런 거 명예심, 명예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나는 베냐민의 지파다 막 그러면서 나는 율법주의자로서 흠이 없고 저거 막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배설물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았구나.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명예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거 붙잡고 이것이 나를 해롭게 만들었구나, 나를 망하게 했구나,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중심을 항상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내가 이제 땅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간다.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는 표들을 향해서 간다. 로마 시민권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만물이 복종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성공했던 것처럼 이 중심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기념비를 남길 자의 중심. 지금 뭐가 안 됩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출흑암이 안 된 거예요. 출홍수. 홍수에서 그 노아 가족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몇 조금 안 있어가지고 다 또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출광야. 광야 나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놔두고는 다 죽였잖아요. 후대도 놔두고.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용한 마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제거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져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은 또 누구 속에 들어갈는지 몰라. 자, 그래서 출예체질돼요. 출예체질. 예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출예체질. 내 주장. 내 주장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은 안 할 것으로 믿어지는데 우리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많이 쳐서 발광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리 안 해도 되는데 할 것이 없는데 내 주장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 되는 교회. 하나교회 말고 참소마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흑암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리는 복음의 사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교회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외 없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거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서로 높아지려고 늘 틈만 나면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좋은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도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같이 기도해. 하나 되자고. 하나 돼야 된다고. 근데 안 돼. 중요한 순간 보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주님이 이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숫자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맞다면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 되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 다 당회로 모이면 하나 되고, 다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 되고,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성령이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우리는 뭐 인상만 봐도 알잖아요. 또 느낌으로도 알고.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뭐 틀리게도 막 알아보잖아요. 저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맞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막 넘겨잡고 막 지레짐작으로 그랬을 것이다. 막 이런 데 걸려들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진짜 우리 인간도 아니고 여러분들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쓰레기라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표현이고 진짜 쓰레기만도 못하고 인간 자체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또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골라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려고는 했지만 또 안 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나도 모르게 또 이상한 짓 하게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손을 봐줬으면 눈깔 다 없을 것이고 손발 다 없어졌을 것이고 여기 있을 수도 없었을 텐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갖고도 평생을 감사해도 만입 있어도 감사를 다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거 봐보세요. 전도하면 그 속에 다 있다는데 전도 말만 입으로만 전도하지 마음이 안 당기잖아요. 마음이 내 지역 안 품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돼서 우리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발판이 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대로 그릇 크기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도 이제 여수 백야도 출신이라 시골 출신인데 여수 수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정도밖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본 것밖에 봐야 돼요. 큰 데 가서 보고 훌륭한 사람도 보고 성공한 사람도 보고 해야 돼요. 미국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해야지 눈이 열리지. 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릇을 우리는 완전히 키워야 돼요. 2, 3, 7, 5천조 2, 3, 7,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살리려면은 종직이 그릇도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그릇을 한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이제 잘 따라가고 이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야 이제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흐름 따라가야 돼요. 본부 흐름, 강단의 흐름 이거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흐름을 이탈하면 어때요? 저기 아프리카 막 사자들이 맹수들이 막 그 동물들 대이동할 때 옆에서 이제 기다려요. 누떼들이 간다, 막 사슴 막 그런 거 가는데 새끼 사슴 막 이제 정신이 없어. 막 풀 뜯어먹고 이러다가 이제 낙오가 돼 옆으로 빠져. 그러면 그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세계 복음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세계 복음. 이를 보고 이제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망대가 만들어져야만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망대 안 만들어졌는데 여정 갈 수가 없어요. 만들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 사건,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이제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그건 이제 이정표를 세워가는 거죠. 다 이렇게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흐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니까 아주 그 흐름도 메시지 잘 들으시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혹시 또 방심할까 봐서 한 이야기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천 종족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 5천 종족 가운데 이제 가족 삼기예요. 가족 삼기. 갖다 키워야 돼요. 똑똑한 애들, 복음 깨닫고 좀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 살리도록 파송을 해야 돼요. 그 비용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다민족 하우스 같은 것도 세우고 치유 사회원도 세우고 그러죠. 그리고 랩런트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나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을 때는 그런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시고 빛의 경제 또 랩런트 경제, 선교 경제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월급 받아갖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700만 원 받는다? 아이고 그것 갖고는 밥이나 먹지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경제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안 해버리니까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속는 것처럼 속아주면 좋을 텐데 속아야 안 속아요? 하나님이 안 속으니까 한계가 늘 오는 거예요. 늘 가다가 멈추게 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 키워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말씀 성취가 돼야지 그것이 응답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다.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응답이다. 다른 것은 응답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흐름 최근에 나와 있는 흐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이고 또 우리 송기창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나이가 저보다 어리다 뿐이지 내가 마음속으로도 야 이런 훌륭한 분도 계시구나. 미처 내가 다 그 깊은 그 교제는 안 해봤지만 소문 듣고 다 알고 있고 또 하나 보면 나을 수 있잖아요. 전도자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도와야 됩니다. 전도자를 도와서 교회 중심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한 이야기예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옛날로 말하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거거든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으로 다 돼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지금 이렇게 메시지 흐름이 이런 것인데 이거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토를 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합시다 하고 한 사람도 노가 있어서는 안 돼요. 노가. 이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주장도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교회나 이것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것이 교회 안에 이거다. 이거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것 다 버릴 나이도 되셨죠? 그렇죠. 이제 더 차원 높은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지금 전환점. 2025년은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다 우리 봤잖아요. 뭔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진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진짜 제가 마음 중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저는 지나가는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대언자니까 내가 받은 것만 이제 전달한 거예요. 또 우리 송기창 목사님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참소망교회는 복음 안에서 참소망 가지고 세계 복음하려면 저기 여수의 참소망교회 가봐야만 알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